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선교의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는 몇 년 전부터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인 스페인에 대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고 여러 번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로마를 결정하고 로마 방문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평생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좋은 사람 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평생 동안 아름답게 가꾸어져 갑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을 보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이전에 여러 번 막혔다고 합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동쪽의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는 로마의 서쪽 스페인으로 가고자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중간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려던 선교 계획이 여러 번 막히면서 로마 방문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얻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 실망하고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하며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권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바나 선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힘입어 서바나 선교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사귐이라고 표현된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함께 식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의 것을 나누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서로에게 참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5절에서 27절에서는 로마 방문의 지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빚진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간의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고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연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연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받고 그들의 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물질적인 전달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 로마 방문 계획을 미루었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는 바울이 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방문할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방문할 텐데 방문 후에 계획대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0절부터 3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을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과 율법, 하나님의 배반자라고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혹시나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만족스럽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보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바울은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과 일정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성도의 교제는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 상대방이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넘어 영적인 유익까지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생활해 나갈 때 그것이 동역자들과 주변의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전화, 문자, 손편지 등으로 얼마든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못 만나는 시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의 교제는 더욱더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환한 빛처럼 성도의 교제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세상에 빛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내고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